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어떤 해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알다시피 많은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재앙이 말하자면요, 지금 이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런 상태인데,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게 굉장히 많은 질병의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질병 문제는 단순히 이게 그냥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질병 걸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죠?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됩니다.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질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심지어는요, 이 후대에 대한 문제까지 굉장히 이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요, 가족력 같은 이야기 많이 묻죠. 여러분, 가족력이란 이 말은 그 선천적인 이야기 아니고 후천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 안 합니까? 유전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 물려받은 걸 말하지만 가족력을 조사하는 거는요, 유전보다도 어릴 때부터 생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암 환자가 나왔으면 일종의 암이라는 질병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꽤 그게 뭡니까? 가족력이 이렇게 뭡니까? 빈도별로 높아요. 여러분이 가보시면요, 꼭 당뇨 환자가 있느냐, 부모님 가운데, 그죠? 혹시 누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느냐, 암 환자가 있느냐, 이거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유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유전도 유전이지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이 환경을 말한 건데, 이게 영적인 부분과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이게, 조사를 해보면 이게 관계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서 뭡니까,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 술이나 마약 중독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마약 이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집에 연예인들이나 그죠? 아주 부잣집 아들이 마음이 허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죠? 어디 저기 가서 뭡니다. 뭐 이렇게 대학로 가서 마약한다 듣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술 마약 중독이 실제로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사업을 하다가 일종의 파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뭐 실업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들 사람들 속에 술 중독,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말입니다. 뭐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보이스피싱을 하면요, 제가 별로 이렇게 혹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요.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든지 예컨대 뭡니까 이렇게 뭐 실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뭡니까 가난했다든지 이런 가정에는요 항상 생각 속에 뭐냐니까 이런 어떤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뭡니까 속이기 굉장히 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이게 여러분 단순히 뭐 경제 문제가 물론 경제 문제는 우리가 살다가 뭐 운이 나쁘거나 또는 내가 실수했거나 이래서 뭐 경제 문제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영적 문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이 굉장히 이게 뭐냐 우리 삶 전체의 어떤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정신적으로 막 제가 경제 문제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누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틈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속이고 이렇게 미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 속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 주로 뭐냐니까요. 주로 돈 조금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통장에 뭐 예컨대 뭐 한 몇백만 원 요 가지고 요 털어먹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 질병 가진 사람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허한 사람들, 이 보면요. 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요, 이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뭐냐니까요. 뭐 술을 먹는다. 여러분 뭐 술을 먹는다고 술 중독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술에 자꾸 뭡니까? 조금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뭡니까? 그게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아, 진짜 맞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질병이 최근에 보니까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암 치료를 하는요, 이름이 뭐더라? 무슨 어떤 그 새로운 기계가 하나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그 기계가요, 우리 이 방보다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암세포를 추적해가지고 딱 죽이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한 10분 정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치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뭡니까? 세계에서 뭐 열 몇 번째인가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그래 돌아왔는데 이제 그거는 하는데, 그죠? 보통 그거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 보통 1억 이상씩 드는 겁니다. 한번 갈 때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와서 그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들으니까 전리품 암부터 이렇게 그 치료를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그거는 5천만 원 한 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치료하는데 한 5천만 원 이상 든다는 겁니다. 그게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예컨대. 물론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여러분, 그 질병이라는 문제가 이게 단순히 이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몸이 아프구나.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완전 질병 문제 한번 빠져보면 이게 경제 문제 관계 있고, 물론 어느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질병 걸리면 경제 활동도 못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질병 계속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알아보세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마음도 허해지고, 뭡니까? 우리 삶이 다 무너지고, 사실 그때부터 여러분 후대한테는요, 전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요, 세상 현장의 어떤 사람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분명한 답을 줘야 될 종교단체가 지금요, 완전히 이런 부분을 완전히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은요, 진짜 밥이거든요. 마음이 허하고 이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접근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래, 쉽게 여는데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완전히 어떤 복음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뭡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 대구에 옛날에 있을 때, 무슨 세계 선교 무슨 협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저 대구 경산에 그 본부가 있는 어떤 무슨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봤다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한번 이렇게 보고, 제가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하니까 내보고 그 보고서를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일단은 제가 갔는데요, 일단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비위가 약합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는 이렇게 대충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들 이렇게 집회를 한다든지 함께를 내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냄새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주로 옆에 다니면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옛날에 이야기,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생명의 떡인가 해가지고 또 붙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안 할 것처럼 보이죠? 완전 신비한 떡고요,
사람들이 막 그거요 줄 서가지고 사갑니다. 나도 정말 떡 조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거 갔는데 말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이 집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삼오오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보면서 야 이게 참 겉으로는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뭐 예컨대 뭡니까 뭐 세계 복음 세계 선교 뭐 이런 말 하고 하는데 참 진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완전히 복음을 왜곡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속인다는 말 이거는요 완전 뭡니까 미혹하는 거는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회단체 말하자면요 복지 이런 쪽에서밖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는 제대로 도와주는 어떤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단체는요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전혀 무지하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어떤 그 질병 문제라는 이게요 지금 현장은 이런 질병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게 지금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딱 보면 우리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지금요 이 현장이 완전 복음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복음 하나만 없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뭡니까? 영적인 재앙지대가 됐다. 저주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제대로 살려놓으면 요게 진짜 전도의 황금어장, 황금지대인데 지금 뭡니까? 요 복음 사각지대가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완전히 전도하고 관계없는 이런 어떤 현장이 지금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보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어떤 그 현실이다. 현장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거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종교적인 치유. 두 번째는 복음적 내지는 성경적 치유. 물론 이걸 복음적 치유라 할 수 있겠죠. 복음적.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교적 치유는요. 일단은 보이는 부분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부분만 치유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전인격적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질병은 질병대로 치유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치유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치유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삶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러면 삶을 치유하고 이제 보이는 부분을 일종의 각계격파식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쁘냐 틀리냐 그건 아닌데 사실요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본질이 뭐냐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부분 아닙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싹 빼버리고 그냥 질병 치유하고 경제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 두 개만 해도 이 두 개를 같이 치유해야 됩니다. 가정에 경제 문제 놔두고 질병 문제 치유했다. 잘 될 수가 없죠. 내가 만약에 안 아팠다, 아프지 않았다, 나 건강하다 이러면 뭐 문제가 없지만 이미 한번요 건강을 우리가 놓친 사람에게는요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요 질병 문제가 올 때 돈이 없으면 왜냐니까 사람을 누구라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질병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꾸 위축돼요.
옛날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뭐 언제라도 우리가 돈 벌고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내가 돈 크게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 경제 문제, 이 뭡니까? 질병 문제 한번 딱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래서 돈 앞에 자꾸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확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만약 건강을 위해서 딱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질병 문제 한번 걸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람 피폐해지고 제가 뭐랄까요. 질병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질병이든 경제 문제 이 생기면요.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사람들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고 힘듭니다. 이 문제가 오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인간관계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한번 아프면요. 남한테 이렇게 앞에 가는 거 굉장히 꺼립니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명 무너지죠. 여러분 진짜요. 많이 아파 보세요. 뭐 우리 자식이고 뭐고 생각 안 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 늘 뭡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뭡니까 뭐 우리 키우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뭡니까 몸 아파 보니까 이제는 뭐 자식이고 뭐고 막 전혀 마음이 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좀 심하셨거든요. 왜냐니까 제 어릴 때 우리 집 되게 못 살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왜냐니까 저녁 식사를 하실 때도 어머니 우리 같이 안 해요. 우리 다 밥 먹고 나야 어머니가 그래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좀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남아야 어머니가 드시고 안 남으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죠. 그러니까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자식을 중요시하고 했던 그게 전부 다 아무런 뭐랄까요. 그게 부질없는 일이다 하는 걸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고 뭐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내가 좀 이렇게 제가 되게 이렇게 뭡니까 제가 저희 집에 막내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때 내가 좀 맞이였으면 물론 이거는 내 자신감으로 하는 말이지만 항상 내가 좀 맞이였으면 내가 빨리 이렇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도 벌고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뭡니까 효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럴 생각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죠.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니까 내 마음은 그런데 나중에 저도 완전 쫄딱망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쫄딱망하기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근데 맞이라고 칩시다. 내가 인생만 쫄딱 망하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 쫄딱 망한 거 뭡니까? 이 저주를 그냥 전가할 건데. 그거는 순전히 내 생각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좀 일찍 내가 복음 전했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이게 참 이 종교적으로는 전부 다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인격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는 뭐죠? 알죠,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 이거를 가장 강조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치유다. 자, 그리고 종교적인 치유는 뭐냐니까 인간의 욕구, 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치유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내가 부자 되고 싶다. 나는 질병이 있다. 빨리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고 싶다.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치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치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도입니다. 전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뭡니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문제 주시고 질병 문제 주신 거는 일종의 전도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간 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치유가 되어도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성경적인 치유,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이걸 플랫폼으로, 그죠? 지금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실제로 이거 알면요, 현장에 그죠? 황금어장이 막 똑같은데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재앙지대가 됐는지만 전도의 눈을 가지고 봐버리면 그건 전부 다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단편적인 치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요, 총체적인 치유다. 일종의 종합적 치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버리면, 그죠?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치유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런 거 많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굉장히 모습도 아주 불건전하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치유를 딱 해준다 하면서 뒤에 뭡니까? 어떤 금전적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뭡니까? 주로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치유 사역을 굉장히 뭡니까? 강조해서 합니다. 치유 사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치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들에게 희한하죠. 사람들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뭡니까? 뭘 하라 하면 없는 돈도 어디 가서 막 돈을 막 부여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수기도 해준다 이런 게 뭐 다른 종교 갈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얼마나 불건전한 이런 어떤 뭡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사이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사이비다. 내가 사이비 척을 하면 아니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비가,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도 알고 보면요, 내가 지금 사이비 짓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중에 열매가 항상 불건전한데 이런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참 그 뭐 좀 내가 일찍 내가 그런 경험을 좀 해봐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 우리 사모하고 저는 잘 압니다만은요. 그 지금 정강욱 목사라는 사람 아니십니까? 저는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거든요. 저는 막 그 사람 메시지가 어떻게 하든 뭐 교회가 전혀 나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전부 다 뭐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 사람 부흥사니까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데 보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은 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일찌감치 저희들은 그걸 한번 경험해봐서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우리 집에 이제 저 큰 놈이 이제 그 장애자다 보니까 하여튼요, 그때가 몇 년쯤 됐을라나? 한 91년쯤 됐나? 그때 하여튼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그분이 오셨는데 이 양반 와가지고 우리 또 목사님 소절없이 말합니다. 또 우리 집에 우리 또 동현이 위해서 특별 안수기도 해준다고 나보고 돈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모는 그때 좀 또 그 말에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 나 우리 목사님이 그 정강훈 목사하고 둘이 되게 친하든지 뭐 관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근데 뭐냐니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래 한번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때, 지금 우리는 안 합니다만은요, 그 당시는 보면 우리가 뭐 합니까? 새벽 기도까지 우리 부흥회 할 때 하거든요. 그래 한 번도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말하면 따로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동현이 위해 가지고 특별 안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뒤로 이제 내가
세배 뭐 돈 얼마 내라 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그때 막 내하고 막 싸웠어요. 나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 하는데 우리 사모는 막 절대 해야 된다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뒤에도 내가 그런 줄 알고 말입니다. 우리 사모 살 할까 사모는 또 기가 얇아가지고 싹.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면 하자. 저는 뭐 솔직히 저는요, 그 가서 이렇게 뭡니까, 새벽에 안수기도 받는데도 앉아가지고 참 웃기고 있네. 이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대략 한 90년 초반인데, 그때가. 벌써 지금요, 한 30년 지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지금도 척하고 앉아있는 게라, 지금요. 근데 내가 더 웃기는 게 뭐냐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요, 막 뭔 말해도 아멘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 보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뭐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기독교인지 뭔지 사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요. 정말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요, 성도 몇 명 앉아있고, 그거는요,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러더에 보니까 500억을 뭡니까,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 하니까 뭡니까, 정광훈 목사 대본 이러다가, 그래. 나는 1년 안에 내가 1,000억 벌 자신 있다래.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몇 명인지 몰라도 그 전부 다 1,000억 벌 수 있는요, 일종의 플랫폼 아닙니까, 그게. 나도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래, 나 복음 전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1,000억 들어올라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 이게 전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이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 종교적인 치유와 성경적 치유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번에 보니까 세상 문제 중에 질병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리고 병원 같은 이런 사회단체, 복지단체 이런 데도 지금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요, 오직 복음 가진 단체는요,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를 위해 가지고 점점 사회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2번에 보니까 성경적 치유 사역과 전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와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된다. 예컨대 우상, 귀신, 영적 문제, 질병. 다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느꼈는데, 오늘 제가 우리 누님한테 제가 잠깐 이렇게 가서, 우리 누님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방을 좀 갔었는데, 가서 제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내가 누님하고 잠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 가운데 했는데요. 진짜 제가 이제 긴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음 떠나서 진짜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짜 이 복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쓰는 용어 아니십니까? 진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어디 가든지 진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우리가 전도, 그죠? 여기 축복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바뀌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희 집안에도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제사를 좀 많이 지냈다, 이게 있고, 특별히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같은 게 참 많이 있다는 그 생각이 해요. 저희 아버님도 옛날부터 보면,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대나무입니다. 완전히 뜻을 하면 딱 이렇게 세우면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뭐냐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뭔가가 딱 있는 겁니다, 뭔가가.
이 참 무너지지 않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게 자꾸 우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이래 보면 우리 형님은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나는 이렇게 뭡니까 뭐라 부족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 자신들 속에 이렇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우리 형님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되게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근데 어떤 끔찍한 뭔가를 딱 보면요, 그때부터 막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래서 저는 반대로 외부에서 이래 하면요, 막 꼼짝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나도 모르게 나는요, 내 속에 이렇게 뭔가 나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심했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 참 영적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 보면, 특히 이제 보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의가 분명한데, 이게 딱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완전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동안 인생이, 삶이 잘 안 풀립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속 이야기를 내가 못하고 내 겉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좀 그런데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저게 우리 집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상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씩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아주 큰 이런 틈새가 되는구나라는 걸 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다 예수 믿거든요. 저희 가족들은요, 이제 다 예수 믿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다 우리 중직자들이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 문제와 그 원인 이렇게 할 때, 저는 우리 집을 볼 때 내가 많이 그걸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많다. 그래서 답은 뭐다?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이러면서 진짜 우상 문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 치유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너무 이게 불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치유를 강조하는 그런 집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의사와 약의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성경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적 치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우리가 좀 써보면요, 몇 가지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여기 나오는 치유는 우리가 불신자들 치유하는 걸 주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신자를 치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지금 복음 잘 진짜 모르는 사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그 대상자가 여기에 답을 완전히 내리도록 우리가 진짜 이거 도와야 됩니다. 제가 그 주일날 어디서 내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그 김영식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좀 지금, 이분은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도울까? 지금 좀 궁리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정말,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해답 딱 내리도록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 치유를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 아까 여기 나오죠. 우리가 모든 총체적인 부분, 이거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 총체적인 치유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치유와 함께 마음도, 그죠? 그 다음에 정신도, 육신도, 환경도, 여러 가지 배경도, 이거를요, 함께 치유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제가 옛날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마음 치유하는 거, 우리가 영적 치유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요, 영적 치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시키면 돼요. 그래, 영적 치유를,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딱 영접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여러분, 영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안 하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취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데, 이래 놓고는요, 뭘 하냐, 영적 치유란 말은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두 개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 일단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 치유는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일종의 남아있는 잔재를 치유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잔재를 치유하는 게 마음 치유고, 내 생활 치유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내 현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그게요, 이 생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치유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 치유는 마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영혼을 치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는 어디 있냐? 마음에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를 가지고 복음 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은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혼을 취할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어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슨, 이거를 아셔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특히 우리 다락방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영혼 치유 이래 말해요. 그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한단 말입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이 마음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마음을. 이래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과거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그걸 가지고요, 상처를 무시하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사람이요, 딱 거기서 뭡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진짜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 이게 완전히 사단의 통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가지고는 조그마한 그 상처, 요게요, 계속 사단이 건드리는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고 내가 축복받을 문이구나. 요렇게 깨닫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이렇게 내가 우스운 그 전도자들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자,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우선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유한다 했죠. 그 다음에 내 현실의 환경, 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죠? 계속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사람이 뭡니까? 복음 이렇게 자꾸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죠? 또 교회 와서 예배 계속 드리면서 뭡니까?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안에 적용해보고, 또 이런 할 수 있도록요, 그런 이 사람 생활 여러 가지 환경을, 신앙 환경으로 딱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일단은 그 두 개가 중요해요,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말을 여러분 할 때에,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도와주는데, 내가 볼 때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 두 개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해야 돼요. 삶을. 이 사람 삶을 치유하는데, 삶을 치유하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해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뭡니까? 응답을 받으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헌금이라도 하면서 뭡니까? 굉장히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영돌리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치유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생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서도 그 일이 자기의 영혼을 치유하는 굉장히 큰 뭡니까? 문이 돼요. 정말로 이게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에 예수를 딱 믿은 사람 얼마 아니라 딱 이 사람 치유를 하다가요, 이 사람이 전도를 딱 깨달아버리면 굉장히 급속하게 치유됩니다. 그때는요, 가만히 놔도 치유됩니다, 이 사람. 제가 옛날에 그 복음전에서 지금 장로인데 그 사람, 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 걸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뭡니까? 막 시달리다가 복음전하고 듣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디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 들어가서 뭡니까?
뭐 거기 가서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뭡니까 그 직원들 아니죠.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뭡니까 숙사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사장 되는 그 장로님이 내게 이야기하더라고. 저 양반이 어느 날부터 막 혼자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일을 하더라. 왜? 알고 보니까요. 사장도 못 건드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요. 욕하고 꼬장 부리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냥요. 이 사람 말을 듣고 복음을 딱 받았는데 그것만 보면서 이 사람이요. 완전 살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는 일하러 가는 거지만 자기에게는 그게 일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일이 아니고 자기는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시지를 안 합니까? 근데 이 사람 메시지를 하면요, 이 사람이 팍팍 와닿아요. 당신의 현장은 선교지다 이런 말 하면요, 우리 10가지 발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자기가 탁 잡고요. 아,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나는 일하는, 내가 여기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뭡니까?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저녁 때면요,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냥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냐, 그거 놔두고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일어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했죠.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고, 집 나갔던 마누라 돌아오고. 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왜 집 나갔느냐? 돈 없으니까 집 나갔지. 그 사람이 착실하게 일하고 뭔가 생활이 안정되니까 집사람 돌아오고, 집사람 데리고 있던 아들 돌아오고. 제가 이야기 얼마 안 했습니까? 그 아들요, 서울대 의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영적 치유가 이때부터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 조금 이렇게 사역자가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사역자 자기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할 때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내가 치유받은 여기에 이 싸움에 모든 것 다 달려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대상자에게 복음 전해 놓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성령님이 역사할 시간을 내가 드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요 이끌어 안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기다리고 열심히 그때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이때부터는 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뭐랄까요? 좀 특수 현장이랄까? 특수한 사람, 귀신 들린 집, 그죠? 막 이 사람은 이 집에 막 굉장히 어떤 뭡니까? 아주 이상한 난치병 가진 집이라든지 이런 집에는요 다른 문이 있습니다. 다른 문. 다른 문이 주로 뭐죠? 주로 가족들입니다. 가족. 하나님이 이 특수 현장, 특수 현장 내가 붙인 말입니다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그런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치유를 해보는데 잘 안 돼요. 주로 이제 정신병 걸린 사람들 치유할 때 잘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다른 문을 꼭 보셔야 돼요. 다른 문을. 다른 문을 찾아요. 주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이거 봐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의 핵심이다. 뭐 여기에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썼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실 때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다시 이 언급이 또 나오죠.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질병 걸린 사람을 한 명을 우리가 만났다 이러면 단순히 그게 질병 걸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딱 그거 보시고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내 평생을 내가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뭡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전도자로 세우는 데까지 내가 헌신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치유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참 저는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철저히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지금 많은 종교단체, 지금 사회단체, 물론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데 거기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 캠프가 우리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치유사역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큰 응답들을 누리며 캠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